2020년 12월 12일 토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요한이 사랑의 실천을 주제로 세 번째로 강조하는 내용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첫 번째로 2장 1절에서 11절에서 사랑의 실천을 하나님의 계명 준수라는 측면에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 가운데의 핵심 계명이 사랑이고 성도는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장 13절에서 24절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시작부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문장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아가페토의 아가포멘 알렐루스입니다. 세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 단어가 다 알파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정형성이나 규칙성을 가진 시적인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을 마치고 이같이 아름답고 독특한 문구로 우리 기독교의 영원하고 핵심적인 주제인 사랑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제외시키는 2인칭 명령형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도 포함하는 1인칭 복수 청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좀 사랑하시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성숙한 사랑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헬라 원문에는 본 구절이 호티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호티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 말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전절 7절의 긍정에 대한 부정의 말입니다. 이런 표현을 사도 요한이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안다고 떠들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 아니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 하나님을 향할 능력도 의지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사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런 감사가 진정으로 느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는 9절 10절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사 우리를 구속하신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에 응답하여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은 온전해집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놀라운 섭리를 알고 믿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전하고 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심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우쳐 주심으로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 만분의 1이라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